참 오랜만이에요. 또 이렇게 북한을 알릴 수 있는 또 소중한 또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서파로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또 세계 열방에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통로가 되기를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북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조그만 먼지뿐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또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북한과 전화하게 됐어요. 몇 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는데 가족 중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냥 아픈 소식이었어요. 그것이 저희 시집이었고 고모님과 또 그 시아버님이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그 찬미를 통해서 돈도 여러 번 보내고 도움도 준다고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정말 통일되면 보고 싶었고 가고 싶었고 가장 또 소중한 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통일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항상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20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간에 시간은 흘렀지만 주님을 전하지도 못했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겠지만 우리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지옥에 갔었는지 그것이 너무 아팠어요. 어찌 보면 제가 한 가닥 그 위로함이 있다면 그들이 사랑을 먹고 자란 그 딸내미가 그들을 위해서 항상 눈물로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마음도 또 위로로 가져보기도 하고 있어요. 항상 저희가 했던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춥지 않게 밖에서 떨지 않게 어찌 보면 그 기도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더웠으면 좋겠다. 그들의 영혼이 항상 추웠고 그들을 향하면 그들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육적인 아픔과 슬픔과 그 배고픔이 이 시간보다도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 춥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더 현실 앞에서 왜 벌써 데려가셨냐고 몸부림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우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봤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그 시간을 네가 무릎 꿇어봤냐. 그 무릎 앞에 제가 울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나라는 이 존재가 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얼마나 많은 섬김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실제 그 사랑을 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제가 사랑했어야 될, 제가 품었어야 될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 그만한 마음을 쏟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였다고 할까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시집에서 사랑을 받은 것도 많았었는데 순간순간 아팠던 그 시간들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집이라는 말만 떠오르면 그냥 미웠고 아팠고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았던 것들보다도 내가 아팠던 것들만 더 먼저 생각했던 참 이기적인 그러한 나였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뭐 북한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 매체를 통하여서
북한의 상황도 더 잘 알고 어찌 보면 뉴스나 유튜버나 그 모든 매체들에서 북한의 실상을 많이 알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서 북한을 우리가 품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더구나 저처럼 그 땅에 가족이 있고 그 땅에서 태를 묻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 내 주어진 상황이 더 치우쳐 가지고 그 땅을 기도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누군가를 훈계하고 그 누군가에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향하여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신 그 부름 안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나의 구간이 어디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전달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 34,000명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고 그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 우리 북한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 곳에서 많이 부르짖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내 사례와 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찔리지 않고 내가 골마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그런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지금 세계 열방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수백 명의 탈북민들도 엄청 많아요. 그들도 세계 각곳에서 미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뭐 캐나다에서 자기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엄청 많이 부르짖지만 그것조차도 그것이 그냥 한 줌의 그냥 바람에 불과하다 할까요? 스쳐가는 바람으로만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 이 30명의 탈북민들이 30만 명의 탈북민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 또한 그냥 감옥 없는 철창이었고 그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정말 지금도 저희 그 선교를 통해서 오고 있는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20년, 25년 가장 많이 지금 시간을 제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하고는 최고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들 23년까지 살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들은 그냥 짐승도 그렇게는 안 살았을 거다. 지금 우리 50대, 60대 사람들 보면 그냥 다 40대, 30대 동안처럼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얼굴을 보면 80살 같아요. 40살에 지금 오신 분들도 20대에 가서 40대에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 저는 다 언니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60살 돼 보이고 그만큼 그들이 삶은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손들을 보면 정말 80살 우리 그때 어르신들이 그 가장 그 가난했을 때 살았던 그러한 손등 같아요. 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들 겪어왔던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제가 우리 이번 주 교육을 하면서 이제는 며칠이 됐네요. 우리 화수를 교육했으니까 이번에 그 오셨던 어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통해서 그 지금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분은 지금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다 모시고 살았어요. 이제 오신 지 2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현황과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냥 또 평민으로 사셨던 분이 아니었어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정말 본인이 말로 자기는 알짜 빨갱이였다고. 예, 그리고 그 가문의 그 흐름 자체가 그 항일무장 투쟁 시기 그 김일성의 그 우리가 그 내려오는 그 가문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항일빨치산 그 줄로 내려오면 그분들은 가장 그 신분이 독특한 분들. 우리 북한의 그 신분 제도지 않아요. 김일성 그 가족으로 시작해서 항일빨치산 가족으로 시작해서 6.25 전쟁 참전자들 가족을 시작해서 우리 가족 이게 신분 제도가 거의 50 몇 개 신분으로 나뉘는데요. 저희 북한의 신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그 땅을 위해서 정말 충성할 수밖에 없었고 충성하는 자들이어만 했었고 그러한 가정 안에서 자랐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한국에 왔는데 두 남동생들이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냥 형이 가겠다 해서 간 거고 두 동생들과 뭐 토론해서 간 것도 아니고 형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기준에서 한국으로 온 건데 형이 한국에 왔다는 이유로 그리고 장가를 가려고 이미 다 약혼을 한 상태이고 아침 8시에 데리고 갔다가 오후 4시에 시체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각자 멍둥이로 얼마나 때렸는지 목이 다 부러져 있고요. 온몸에 그냥 새까맣더래 멍이 들었어. 그래서 시체가 돼서 들어온 아침에 멀쩡해서 나갔던 두 아들이 엄마는 괜찮을까 괜찮을까? 근데 아들은 엄마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형이 갔는데 우리가 뭐 형 보고 가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사만 받고 오겠지.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갔던 두 아들이 시체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그 시체를 앞에다 놓은 그 엄마의 마음은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며칠 만에 또 그 엄마를 또 불렀어요. 그 엄마를 불러서 네가 이런 직책에 있으면서까지 왜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보냈냐. 너가 같이 동상이몽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바로 대라고 또 몽둥이 휘둘른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받은 그 고문 그 자식을 2명 죽인 그 본인 당사자 앞에 갔을 때 엄마가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거지 않아요. 걸상을 치고 그냥 막 뿌렸대요. 그 보이부장한테. 그랬더니 보이부장이 이 귀가 째지고 뭐 이게 피가 났대요. 그랬다고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엄마를 그냥 기쌈을 후려치고 각자 그 몽둥이에다 우자 그 나무 우자에다가 이렇게 꽁꽁 묶어 놓고 그 상태에서 들이치더래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이미 그렇게 쳤을 때 그 한 방에 입이 이게 몽땅 다 그 이게 안구가 다 나가고 각이 그리고 이빨이 그냥 다 부서지고 그냥 입안에 이빨만 그냥 이렇게 수르르 가더래요. 근데 그것으로도 또 끝난 게 아니고 기절해서 넘어있는 그 어머니한테 고춧가루 물을 타서 입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그 고춧가루 물을 쏟아 넣더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그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은 거예요. 손가락 요 손톱 그 사이 밑으로 우리 그 이빨 수시개 있잖아요. 그 식당에 가면 그런 것들 이렇게 손톱 사이에다 이렇게 다 꽂았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책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거기다가 그 해초리를 가지고 손등을 때리는데 지금도 이 손가락 끝이 자기 감각이 없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게 믿어져요? 그 땅에서 살아온 나도 그것을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의 북한이었고 한국에 왔다는 것이 무슨 죄가 있는가고요. 자기들이 한국에 올 수 있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으면 한국에 올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자기들이 자유를 풀어놔줬으면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열리죠.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는 본인 당사자들인데 한국에 왔다고 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이 세상에 공포되고 그 땅에서 그분이 함께 거느리고 있던 700~800명의 그 직분자 그 모든 밑에 아래 있던 분들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왜 사냐? 살 필요도 없고 살 이유조차도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인간을 섬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열방 안 간 곳이 없이 흩어진 우리 탈북민들, 그 인권이 짓밟히고 태어남의 목적조차 모른 채 인간의 가장 기본인 생존을 위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탈북민들, 그들에게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아주고 나를 위해 살과 피를 깡그리 쏟으시며 죽으셨고 매장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으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김일성 죽음을 기점으로 탈북한기를 그 역사를 쓰시는 주님을 오늘 또 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글을 썼을 때 오늘의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은 죄였고 그들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오늘의 34,000명을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으셔서 그들이 북한을 알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또 고향에 있는 그 탈북민 그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그 마음을 오늘 원하는 그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4,000명을 한국으로 보내주셨고 디아스포라로 수백 명, 중국의 20-30만의 구석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면 헌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히 너무나도 적은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한반도와 어쩌면 이르도 같을까 볼 때마다 경악을 금할 수 없어요. 다윗 왕 때부터 국치에 달하는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시간으로 보였고 북한의 3대 독재는 시간이 갈수록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고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한 자기 감정의 부산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있는 곳과 하나님이 없는 곳, 똑같은 해와 달과 별이 비치고 공기가 들어가고 삶의 온도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과 그들이 받는 축복과 또 반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대적하여서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올라가 지금도 백성을 유린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하나님 모방 정치는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탄의 희생물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극히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우물을 파는 나라와 그 우물을 막아놓고 그냥 죽게 하는 나라, 우상 숭배로 70년간 포로로 흩어졌지만 다시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백성에게 나라를 주신 축복과 지금도 고토로 알리아시키시는 약속 성취. 근데 그 반면 70년이 넘도록 더더욱 빈곤과 아사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백성에게 도리어 칼부림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마지막 길은 어딘지 알게 하는 그 북한 땅, 지구에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성경에 있죠. 99마리 순종하는 양보다 곁길로 가는 한 마리 양을 찾아 오늘도 험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아픔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또 너무 기뻐서 천국 잔치 열어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소리 높여 웃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영혼을 위해 지금까지 중보하고 계신 예수야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모방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수천 명의 영혼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죄,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의 본질을 파괴하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이 모든 죄들을 밥 먹듯이 범하고 있는 불쌍한 저 백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탈북민들에게 나는 누구인가의 교육을 통해 죄에서 죄우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거듭남으로 100% 그들의 생각을 변화하여서 180도 그들의 마음을 방향전환하여 내가 만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이 사역을 지금까지 27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20년은 중국에서 탈북민 사역이 아니라 조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명 한 명 한 영혼을 중국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며 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나는 왜 죄인인지, 그 죄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죄인에서 우인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그 사역을 20년간 해왔습니다. 김정은이 독재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북한의 그 모든 길들이 막혔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보내주신 34,000명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다시금 돌려 세우는 일을 하고자 이제는 6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분들 첫 시간은 나는 죄인이라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냥 시키는 일을 해야 하지 않아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그들은 그냥 로봇이었고 그냥 누군가의 손에 길들여진 그냥 애원개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이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알려줘야 했고 왜서 죄인인지 원리적으로 가르쳐줘야만 됐어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할 일을 찾았듯이 우리도 이제는 할 일을 찾았고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은 동방 예루살렘이었고 주의를 지키기에 시장의 문을 닫았던 것이었고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백성이었고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감옥에 이슬러 사라지면서도 지켰던 믿음의 신앙인들이었어요. 지금도 그 땅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갖은 고문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지키면서 마라나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한민족이었고 한 핏줄을 나는 우리 민족 북한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마카비 한 가문이 일어났듯이 여호와 이름을 위해 비누할 수가 일어났듯이 7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체 사상교를 섬겨왔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온 니느웨의 112만 명을 그 연상케 하는 2,500만 명의 그 북한을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4,000명을 낚으라고 한국이라는 선교 국가의 큰 바닷물에 지금 보내졌는데도 우리는 지금 한 영혼도 낚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지 못한 이 시대가
과연 통일을 열어준다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도 있기도 합니다. 한 가족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북한 엄마, 중국의 아빠, 중국의 자식, 한국에 와서 또 만난 한국의 자녀. 한 가족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들은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그 자식을 양육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내가 이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았던 내가 이 문화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도 힘든데 그 데리고 온 자식들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 나오는 시간,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이 지금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다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들을 찾아서 그들 한 가족을 찾아서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정말 그들을 이끌어 줄 수만 있다면 우리 복음 통일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1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4만 개의 교회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3만 4천 명이에요. 그 교회가 한 명이 한 영혼을 품고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그들이 또 웃고 있기도 하는 그 시간을 함께 동참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그 시간 안에 그들도 그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함께 동참해 준다면 우리의 복음 통일은 오라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자 오늘 이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 주세요. 그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팔자에 내가 그냥 운이 좋아서 이 땅에 와서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줘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 모아서 주님의 하실 일들을 지켜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슴이 포줄 속에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간에 있는지 그 자리에 있는지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할 일을 찾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디에 가서 선교는 할 수 없지만 내 주위에 와 있는, 내 주변에 와 있는 탈북민들 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울음을 하나님의 그 병에 함께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냥 우리 입술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 물 한 잔의 갈급함으로 물 한 잔을 주었나이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주님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우카 예배를 통하여서
빛 되신 주님, 길 되신 주님,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을 열어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주님의 문 두드리실 때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영광이 함께 임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